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베푸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산 위에서 주님께서 변화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력이라는 것이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새해 첫 주가 주현절이 되고 주현절 두 번째 주간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기억하면서 세례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되고 부활절이 되는데 사순절 바로 직전에 산상변모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산상변모주일로 오늘 우리가 지켰다는 얘기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돼서 4월달에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이때쯤 산상변모주일에 해당하는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자는 데 있습니다. 즉 무능력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었다라는 것, 그는 우연히 자신의 행위를 변호하지 못하여 누명을 써서 실패한 혁명가였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기억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는 모세와 엘리야를 더불어서 뭘 의논하신 분이냐면 별세, 세상을 떠날 것, 죽음에 관한 것을 의논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접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그 죽으심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셨는가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지만 뭐에선 자꾸 헷갈리냐면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논쟁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서 십자가를 거부하실 수 있는 분이었고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은 물론이지만 더 나아가서 자신이 가지신 그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민족의 왕을 자기의 이름 앞에 무릎 꿇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신 분이 한낱 이스라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피지배층들의 책략에 의해서 로마 병사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죽인 거냐 죽으신 거냐의 논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얼핏 그럼 이런 논쟁이 가능해지죠.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죽은 것이다. 즉 달리 얘기하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살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중근이라고 그러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안중근 의사가 우리 애들은 무슨 내과 의사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안중근 장군이, 그때는 그 대한군의 장교셨으니까 장군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면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행위를 어떤 의미에서는 자살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살. 자기가 이 행위를 하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행하는 걸 자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안중근 장군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실에 대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논하는 것이 바른 논쟁이지, 왜 자살했는가를 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살이 좋은 거냐 나쁜 것이냐 하고 따지고 드는 것은 논쟁을 벗어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진해서 자신의 능력을 감추시고 스스로 약한 모습을 드러내셔서 누구나 잡으면 잡을 수 있고 때리면 맞으시고 칼로 찌르면 당하셔야 되는 그 연약함으로 계셨던 그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진하신 거기 때문에 누가 죽였느냐라는 말을 못한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라고 대답하는 수준에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느냐는 거였어요. 그 능력 많으시니까 왜 죽으셔야 했는가. 그런데 이 산상수훈이란다. 산상변모주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이 사건을 보면 참 불경스럽게도 저는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일본 애니메이션 드래곤볼에 나오는 초사이언인과 손오공의 싸움이 생각이 납니다. 걔네들은 싸울 때 그냥 우리처럼 태권도 무술 이렇게 싸우기도 하지만 순간 빡치면 어떻게 되냐면 온몸에 기를 모읍니다. 에메르기 이래갖고 온몸에서 광채가 나면 그때 막 날아다니 팍팍팍 싸워요. 그러고 나서 에너지가 딱 떨어지면 싸움이 끝나면 탈진해서 한 일주일 동안 졸도한 상태로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손오공이나 초사이언인은 온몸에서 광채가 나기 위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썼는 반면, 과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도 자신에게서 광채가 나게 하시기 위해서 손오공이나 초사이언인처럼 에너지를 모으셨던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기 위하여 오히려 에너지를 이완, 온몸의 긴장을 풀어서 드러내는 것일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안에 감춰진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기를 모아서 그걸 억지로 끌어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손오공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급이 다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초사이언보다 급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손오공이나 초사이언들은 그렇게 에너지를 모아서 결국 그걸 어디다 쓰냐면 싸우는 데 써요. 싸우는 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몸에 지니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싸우는 데 쓰지 아니하고 당하는 데 쓰셔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죠. 당하는 데 써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는 때리면 맞아야 되는 분이고 찌르면 찔려야 되는 분이고 죽이면 죽어야 되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지내는 거에 대해서 안전장치로다가 사순절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산상변모주일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진해서 스스로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신 것이지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맞으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우리의 궁금증은 그렇죠. 왜 그러하셨는가 하는 거죠. 왜 이기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고 승리를 취하는 방법이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도리어 택하셨는가? 왜 멋지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비참한 방식을 택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묵상을 끌어내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를 잘 알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데 일조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라는 사실을 한편으로는 슬퍼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뻐합니다. 여러분, 슬프고 기쁜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시죠? 여러분, 농담처럼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지나고 있는데 어떤 예언자가 그럽니다. 당신 내일 아침이 되면 굉장히 기쁠 것입니다. 동시에 굉장히 슬플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동시에 굉장히 기쁘면서도 슬픈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밤에 이렇게 냇가에서 잤는데 냇가에서 이상한 멋진 돌들이 있어서 그걸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갔습니다. 가갖고 해가 뜰 때쯤 돼서 주머니에 들었던 돌을 쓰려고 꺼내보니까 돌이 아니고 그게 뭐였냐면 다이아몬드였던 거예요. 다이아몬드.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쁘죠. 다이아몬드. 이따만한 다이아몬드.
하나야. 기쁩니까 슬픕니까? 슬퍼요. 거기 있는 돌 몇 개를 더 주고 왔었으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비트코인이라는 말을 예전에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사회적으로 막 무지하게 가격이 뛰기 전에, 그보다 2년 전에, 그러니까 IT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인터넷으로 IT 공부를 많이 할 때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순간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비트코인 살까? 이 생각했어요. 한 10만 원어치만 사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사봐야, IT라는 공부하는 것이 뭐냐면 핸드폰도 내가 가져봐야 그걸 제대로 배울 수 있겠지, 비트코인도 내가 사봐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10만 원이 없기도 했지만, 그런 데다 돈 쓰는 게 주식 사는 거랑 뭐 다를까 하는 게, 주식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 견해를 그때 당시, 지금은 아닌데 그때 당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 샀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난 다음에 뉴스에 보니까 비트코인이 100배가 뛰었대. 살걸. 근데 만약에 샀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10만 원짜리 샀으면 얼마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기쁠까 슬플까? 기쁘면서 동시에 슬퍼요. 더 살 걸. 더 살 걸. 인간의 감정이 그렇습니다. 기쁘고도 슬픈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나를 위해서 매질 당하신 것, 조롱받으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슬픕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아프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프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고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요. 내 죄와 상관없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라면 오히려 슬픈 일이 되지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라는 것은 슬픔과 동시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이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슬픔만 계속 경험하면 그 사람은 우울해집니다. 기쁨만 너무 경험하면 그 사람은 냉소적이가 되기 쉬워요. 그런데 이 두 개를 동시에 경험하면 사람이 인간됨을 회복하고, 사람이 슬픈 자를 공감하고 기쁜 자와 웃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우는 자와 함께 울지 못하고 웃는 자와 함께 웃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경험하고 이거 안에 훈련된 사람은 공감하는 능력이 생겨요. 슬픔의 이유를 알고 기쁨의 이유를 알고 함께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경험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정도로 이 산상 변모주의를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분의 죽으심에 대한 이해를 가진 다음에 사순절을 묵상해 나가는 것이 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사순절을 별개로 놓고라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말씀을 반드시 기억한 상태에서 봐야 됩니다. 첫째는 27절 말씀입니다. 9장 27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9장 27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이 역사에서 기독교 논쟁이 어마어마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 중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느니라, 이 말을 한 것이 마치 무슨 의미로 이해됐었냐면, 사도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재림이, 주님이 승천하셨다 재림하시는 그 사건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임박한 종말신앙이라는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연되고 있으니까 지연되는 이유가 뭘까? 그럼 우리는 도대체 오신다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당장이라도 주님이 한 달 뒤에 오신다고 생각하면 직장 다니는 거 그만두고 뭐 할 거냐면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것으로부터 나를 유혹하는 것부터 딱 끊고 교회에 맨날 모여서 맨날 부르짖고 이런 일 할 거예요.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가 그런 짓 했었죠. 10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고 하도 떠들어대는 바람에 그때 다미선교회 임박한 종말신앙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뭐 했냐면 직장 그만두고 집 팔고 사업장 팔고 그리고 맨날 교회에 모여서 맨날 집회했어요. 맨날 그날이 닥칠 때까지. 근데 주님이 안 오셨어요. 결국 주님의 종말이 지연됐어요. 재림이 지연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갈등이 생겨요. 고민이 생기죠. 그런 고민을 만든 게 바로 저 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회개망측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냐면 주님의 말씀은 구라가 아니고 진짜니까 주님은 구라칠 사람이 아니죠. GMB라고 하는 구라엔 뻥 같은 거 안 칠 뿐이니까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셨으면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는 아직도 죽지 않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 가운데 지금 현재 2000살이 넘은 사람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환타지 같은 걸 만들어내서 그런 것이 소설의 소재로 쓰이고 영화의 소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27절의 말씀에 실현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면, 즉 27절에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고 나신 후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굉장히 환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변형되신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장면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느낌을 갖게 한 것 아닐까. 즉 예고편 본 거 아닐까. 예고편.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그들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믿게 만드는, 기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건의 또 다른 관점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위대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도 기대했던 모세와 엘리야, 한 번이라도 꿈에서라도 봤으면 좋겠다고 싶었던 그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는 날, 그런 날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십시다.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을 말라기라고 합니다. 굉장히 날씬했던 선지자였나 봐요. 말랐나 봐. 말라기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4장 4, 5, 6절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말라기 4장 4, 5, 6절 4, 5, 6절 그래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구절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으로 끝났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등장하는 두 명의 사람 있죠.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기본을 놓은 사람쯤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표현에 나오는 호렙산에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근거로 이스라엘 민족의 법이 세워졌어요. 법.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십계명이, 그 모세가 받아 내려온 율법이 이 시대 오늘날의 모든 나라들, 대부분의 나라들의 헌법에 기초를 세웁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중국이라고 하는 공산국가에서도 여전히 법을 연구할 때 뭘 기초로 하냐면 모세의 율법을 기초로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법을 세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그래서 따집니다. 사람은 귀한 존재일까? 사람이 귀한 존재라는 게 어디서 나와? 우리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존재야. 그래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인간의 법칙도 움직이는 거지. 자연의 법칙을 봐봐. 강한 자가 약한 자 잡아먹고 살잖아. 그러니 우리들도 강하다면 약한 자 얼마든지 죽여도 되지. 잡아먹어도 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잡으면 안 된다는 걸 어디서 근거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에게는 천부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동물과 다른 천성이 있고 소중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재산과 생명과 우리의 자유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 하늘이 누군데?
그 하늘은 도대체 왜 짐승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인간들만 그렇게 살라고 규정했는데 하는 논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나오냐면 이 십계명에 언급된 이 율법의 내용들을 언급하지 않으면 누가 그러던데 이게 무한반복됩니다.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누가 그러는데 이유가 뭔데 이렇게 가죠. 그러나 십계명은 뭐 어디에서부터 얘기하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그게 바로 토대가 되어버립니다. 토대. 그러니 법을 세우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토대를 잡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모세율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가 모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는 어떤 존재냐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에요. 불나는 말과 불나는 병거를 타고 하늘로 회오리바람 딱 올라왔던 사람입니다. 즉 인류 역사상 글이 기록된 이후로 글이 기록되기 이전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365세에 하나님 앞에 승천했지만 그것은 이제 마치 전설 따라 한철 같은 느낌을 주고 실제로 글이 기록된 이후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진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엘리야는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엘리야를 다시 보내주겠다라고 했는데 놀라운 것은 모세든 엘리야든 그들이 오는 목적에 대해서 말라기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아들은 우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다시 오는 목적이 말라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로 하여금 부유하고 강하게 살기 위해서 보낸다가 아니었어요. 너희들로 하여금 독립을 쟁취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에 관한 얘기하냐면 관계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상징이었어요. 진짜 엘리야가 온다가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자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보기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그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위대해 보일까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을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엘리야니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택함을 받은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에게 보낸 이는 엘리야보다 더 나은 자, 모세보다 더 나은 자, 진짜 모세인 예수, 진짜 엘리야인 그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구약에 나오는 맨 마지막 구절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28절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는 그 말씀을 전제로 하여 변화된 사건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어떨 거다?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모든 법의 기준이 되시는 그분, 가장 위대하신 그분이 나랑 친한 분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두려운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기대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 그런데 그 일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31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본문 3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 이게 별세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별세. 연약한 인간이 죽음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들은 덜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저랑 성이 같으신 분이 계시죠? 몸에 신나들이 붙고 더러 그런 분들이 있죠. 어떤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불태우는 사람들. 전태일은 존경이라도 받지만 이번에 택시 사태 아십니까? 그 자가용 공유 서비스에 반대해서 택시 기사들 파업하고 뭐 데모하고 그럴 때 두 분이 분신했죠. 정말 그런 거 보면 인간의 욕심이 정말 대단하다 싶어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분신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거 외에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겸손함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별세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근데 놀라운 얘기는 별세의 원어, 별세라고 우리가 번역한 이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엑소더스. 뭔가 엑소더스를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단어 같지 않습니까? 엑소더스. 이 유명한 영화 제목이기도 했어요. 엑소더스. 그 출애굽기를 원문으로는 엑소더스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엑소더스의 뜻은 무엇이냐면 탈출을 의미합니다. 탈출. 해방을 의미하기도 하죠. 엑소더스.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 그 포악한 바로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온 것을 엑소더스라고 해요.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된 삶으로부터의 자유인이라고 하는 자유를 주는 것과 그들은 이집트 바로의 소유가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건이 엑소더스예요. 그래서 그들은 엑소더스 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자신들이 부여받은 자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할래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식조차 못할 경우도 많았습니다. 해야 된다라는 인식조차 못할 때도 많았는데 그들에게 자유가 부여됨으로 그 자유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 하고 싶은 일이 예배였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성전 미문, 그 양이 들어가는 양문이고 미문 아름다운 문이 하나 있어요. 거기로 이제 사람들이 그 성전을 들어갔다 놨다 하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전 안 들어가는 사람들보다 자비로울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 보니까 그 길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구걸하는 사람들 중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유명한 말,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가 일어나 걸었어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여태까지는 그가 다리에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자유가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니까 부여된 자유로 뭘 했냐면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일날 11시만 되면 교회 가야 돼. 우리는 주일날 놀러 갈 자유를 잃었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게 자유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독특하게 지은 존재라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어떤 것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낚시 가는 것이 취미인 사람, 낚시는 내 자유로 누리는 취미라고 얘기하지만 취미가 아니라 낚시에 내 자유를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그 큰 물고기 잡지 못하면 불안하고 큰 물고기 잡으면 그때서야 내가 그 낚시라는 신이 내게 평강을 주는 것 마냥 여기는 인간은 낚시가 됐건 사업이 됐건 심지어 우리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가 자기의 우상이 돼서 신이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지 못하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자라지 않으면 내 인생 자체가 의미 없다고 생각해버려요. 그런 모든 우리를 얽어매는 것부터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고 그 증거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근데 문제는 그게 자유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어머나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네. 네. 큰일 났다. 결론까지 한참 걸리는데.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면 자유고 예배하는 것이 원하는 일이 아니면 자유가 아니겠죠. 원하지 않는 일에 매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이 시간에 나와 계시는 어른들은 자유의 선택일지 모르지만 애들은 자유가 아니죠. 억압이죠. 나오기 싫은 걸 억지로 끌려 나왔어요. 그래서 시온이 끄떡거리잖아.
우리 하영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오기 싫은 거 억지로 끌려 나왔을 거예요. 내일은 더 심할 거예요. 나가기 싫은 학교를 7시부터 일어나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이 되려면, 여러분, 제가 만약 여기서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애들에게 매주 5만 원씩 용돈을 준다면, 5만 원씩 용돈을 준다면 애들이 그럴 거예요. 이번 주에는 엄마 아빠 일이 있어서 교회 못 가. 그러면 애들이 안 돼! 가야 돼. 뭐 이럴 거란 말이에요.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 매주는 어렵고 청소년 주일에 5만 원은 어렵고 1만 원 정도씩 한번 시도는 해볼 거예요. 금년이 지나가기 전에. 니들 1만 원씩 받는 날이 한 번은 있을 거야. 어린이 주일이 됐든 크리스마스가 됐건. 근데 그 자유를 우리가 이게 예배가 진짜 자유가 되는 것을 어디서 경험하게 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에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가 여기서 사십시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와 하나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초막에서 지더라고 자기네들은 초막 바깥에서 자르는 일이 있어도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가.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가고 싶은 자리. 교회가 예배가 너무너무 참여하는 예배가 되고 싶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서 애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배를 기다려? 예배를 막 가려고 안다를 애들도 빨리 준비하라고 닥달하고 얼른 가야 된다고 막 그러고 있고 뭐 그러면 애들이 생각하기를 엄마 아빠가 지금 뭘 좋아하고 있구나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고 있구나 예배 드리고 싶어 하시는구나 느끼지만 요즘 우리 애들이 과연 그런가요? 엄마 아빠도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엄마 아빠가 뭐 할 때만 좋아 보여? 어디 외식하러 간다 그럴 때는 막 그때 서두르고 막 찍어 바르고 막 그러니까 애들도 뭘 좋아하게 돼요? 교회 가는 것보다 외식하러 가는 걸 좋아하게 되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말해서 될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다 건너뛰고 결론으로 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중에 구름 속에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고 나서 구름이 거치고 나니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고 기록됐어요. 예수만 보이더라. 누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없어진 게 아니라 모세의 자리에 엘리야의 자리에 제자들로 대치된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모세 정도는 돼야 엘리야 정도는 돼야 별세에 대해서 의논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제자들까지 다 주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3번에 걸쳐 얘기해 주셨어요. 3번에. 주님의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그 제자들과 나눠주셨어요. 이제 누구에게도 나눠주실 거냐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누실 거예요. 그 위대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가장 연약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와 의논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뜻을 계시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누구처럼 여겨주시냐면 바로 그 모세와 엘리야처럼 여겨주신다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변형되셔서 온몸에서 광채가 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홀딱 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는 그 예수님이 본인만 변화된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같이 그냥 단순히 사람 때려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던 죄인 모세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변형되었던 그 모세,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모세, 하나님 앞에 자기 죽여달라고 떼쓰던 연약한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불말과 불병과 타고 하늘로 회오리바람 타고 올라갔던 그 엘리야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인정하시는 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참 못났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내게 한 푼이라도 더 갖는 것, 내게 조금이라도 더 편한 것, 내게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것 찾으면서 나보다 좋은 차 가진 사람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나보다 멋진 작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면서 살아가지만, 이런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더불어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힘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자리에 변화된 모세, 변화된 엘리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 거울을 통해서, 냅사람을 통해서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담긴 진정 본질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은 너는 모세와 같은 자다, 너는 엘리야와 같은 자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사랑스러운 내 보배로운 자녀란다, 너는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셨듯이,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셨다 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아니듯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던 그분은 변화산에서 가장 아름답게 변하셨던 그분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가장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뭐같이 될 걸 믿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대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고 존귀하게 모두가 추앙하는 모세와 엘리야처럼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자신들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묵상을 나눴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상의 주인이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초라하고 추한 존재 같지만 결국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존귀한 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녀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나라에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더불어서 가장 친한 사이가 되어 가장 영광스러운 날들을 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를 받으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스스로를 높일 줄 아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